자신의 결백을 과신하지 말라.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 하는 그런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웅변적으로 인과응보의 틀에 맞추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욥의 대답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6장 전체를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는 그렇게 엘리바스처럼 또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욥의 원망이 거기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너 죄인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나는 본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욥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에 대해서 욥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내용은 좀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욥의 그 처참한 그런 모습, 그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기 까닭에 이런 고난이 내게 온 게 아니야.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어도 나는 정말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이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런 까닭 모를 그런 고통이 나에게 극심하게 파고들은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했을 거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야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정말 그건 욥의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욥이 지금 체득하고 있는 이 고난의 정도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랬다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죽기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죽이시는 게 나에게 안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신다면 나는 참 기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고. 그러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 이 고통을 내가 극복하겠다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는 지켜야 되겠기에. 내가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있기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 속에도 오류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목숨을 내가 부지하고 있는 그 믿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 지키는 것은 그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 그러게 함부로 그렇게 막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아직도 부족한 욥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한계가 여기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않는 것 같은 그런 욥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그 본성을, 자기의 결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패해요. 그리고 죄악된 본성,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다 이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패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도 바로 그거예요. Total inhibition.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기에게 있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그나마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그 부패성 그리고 자기의 그 죄악성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 결백을 주장하다 보면 마치 내가 스스로 이 결백한 상태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모순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결백을 나는 스스로 증명해내려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이런 걸 노출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도덕적인 순결함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면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나는 절대로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의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로운 인생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지나치게 변호하느라고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비록 엘리바스의 말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부패한 인간이지. 나도 죄성이 농후한 인간이 맞지. 그러면서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1차적인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앞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우리는 빠져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고 신앙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의 온전히 순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욥의 그 고백을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순간에도 내 의, 내 생각, 내 순결함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게 돼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신앙이라는 게 어렵다. 참 신앙을 우리가 성숙시켜 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큰 걸림돌, 그건 바로 나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아요. 욥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극심한 죽음, 그 고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내가 견디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참 굉장한 의인이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속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인데, 보세요. 욥처럼 그런 고난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욥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욥처럼 그런 고난 속에 빠졌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처진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런 거 아예 그냥 제껴두고 그냥 다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삶을 지탱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죽음에 대한 갈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거 그냥 하나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 스물스금 파고 올라오는 게 자기의 의예요. 자기. 나는 의로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의롭게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나를 이기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의 계단에 올라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앞장선다면 결국은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뿐이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가스펠송은 잘 부르면서 결국은 어떤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거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승부수를 거는 그런 어리석고 얄팍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종이장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성숙, 믿음의 성숙을 일으킨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틀림없는 사실임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나 자신의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